다시 살려서 해석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도다. belong to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소유된 자다.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로 읽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큰 의미 없이 지나칠 수 있었던 이 문장 가운데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 그분의 소유.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거예요. Who am I belong to?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세계관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6절에도 드러나는데 로마서 1장 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뭐래요?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겁니다. 누가요? 너희도. 즉 모든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의 소유가 되죠? 내가 어떻게 다른 존재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설명합니다. 19절 후반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값이 지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보혈의 피, paid 되었다라는 겁니다. Jesus paid it all.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두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의 소유인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그것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가지 전치사 중에 이 소유의 의미를 가진 어부를 살펴봤다면 두 번째 전치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치사는 바로 in입니다. 안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1절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부분에서 이 신실한 자 앞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이 얼핏 보기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으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 신실한 자들과 분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도들 따로, 신실한 자 따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이 성도들하고 신실한 자는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전치사를 먼저 볼게요.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전치사 3개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of였고 두 번째는 in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from입니다. from.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부터. 무엇으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부터라는 전치사, 이 from이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급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를 설명해 주는 전치사예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해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세 가지 전치사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소유격,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인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이다. 이 서두의 짧은 두 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들의 질문은 무엇이에요? 바울은 과연 무엇 때문에 서신을 시작하는 서두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세 가지의 전치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전치사가 가리키는 한 단어가 공통된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험되는 모든 아픔과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 문제의 answer,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충격적으로 만났던 그 사건 이후에 너무나도 행복했고 지극히 강렬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험해야 됐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로 인해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 맞고 돌도 맞습니다. 여러 번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음을 당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비결임을 알았던 거예요. 경험했던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이며 예수로부터 공급되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 읽으실 때에 이 석절을 읽고 목사님이 나에게 요약해보라 라고 시키신다면 어떻게 요약할 것이냐 마음속으로 생각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 이 석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어땠다는 겁니까? 죄로 죽었던 상태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삶, 단절된 삶, 그 삶을 1절에서 3절까지 묘사하고 있어요. 쭉 묘사하고 있어요.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끝난 상태라는 거죠. 절망과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음에 이른 상태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죠. 세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네 번째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죠.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가 나의 자존심 건드리면요 똑같이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거짓으로 속이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면요 그보다 더 심하게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보면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모습뿐입니다. 어느 가능성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놀라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 1절 하반절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대요? 살리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단어. 왜냐하면 이 살리셨다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니까 원어에 없어요. 번역하면서 한글 성경이 첨부해서 넣은 것이지 원어에 보니까 살리셨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궁금해져요. 아니 왜 바울은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을 썼을까? 주어도 보이지도 않고 동사도 보이지도 않고 온갖 전치사구로 가득 찬 그런 문장으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걸까? 그런 질문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 이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한글 성경은 왜 이것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번역을 했을까? 무엇에 근거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계속되는 이 전치사구는 사실 문장도 아니고요. 주어와 동사가 없는 구절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석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절망과 그 어둠과 그 음란과 죄와 혼돈스러운 삶을 주어와 동사가 없는 채로 불안정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저는 그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 근거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들 때문입니다. 주어가 없던 문장에요. 갑자기 주어가 등장하는데 그 주어가 바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문장에 주어가 되시는 분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가 총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는 5절에 나오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첫 번째 동사는요 살리셨고입니다. 허물로 죽은 자, 죄로 죽은 자,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신 주권자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어떤 노력으로 살아났는가? 주권적으로 살리신 부활의 사건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 한번 볼까요? 6절에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살아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치,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워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주어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세 번째 동사 보겠습니다. 6절 끝에 뭐가 나왔죠? 하늘에 앉히시니. 이 앉혔다라는 동사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어디 앉히셨어요? 하늘에. 그 이야기는 통치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통치하는 자리에 앉히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위의 변화고 신분의 변화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캐치하셨을 수도 있는,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3가지 동사가 쓰였을 때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5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마치 일부러 함께란 단어를 쓴 것처럼 보여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함께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혼자 살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늘에 앉은 자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하고 그 안에서 함께 통치함의 상태로 변환이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1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죽음과 절망과 어둠과 혼돈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로 있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바로 4절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통치하게 하는 신분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7절과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은 바뀌었어요. 1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에게 belong to, 속한 자, 소유가 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가 되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 1장 1절에서 전시사 2인을 설명할 때에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동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은 각각이 아니라 동격 카이라는 접속사, 엔드라는 동격 접속사로 연결된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즉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은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죠. 즉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바벨론과 같은, 에베소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신실한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현실은 때로는 절망과 공포와 패배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의 사랑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와 함께 일으켜졌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말 못할 눈물이 있어도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임을
기억하라라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내 생명의 근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자, 내 생명의 근원, 내 인생의 해답, 나의 이유, 나의 원인, 나의 목적. 아멘. 기도하겠습니다.